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원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아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있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손길 아래에 있었음에 감사하고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왕과 사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한국 스크린을 넘어서 세계 많은 영화관에서도 개봉이 되어서 역사도 정서도 다른데 많은 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에 내린 세조의 명령은 이러했습니다. 단종의 시선을 거두어서 장례를 지내거나 묘를 쓰는 자가 있다면 역적과 공모한 죄로 물어서 삼족을 멸하겠다. 삼족을 멸하겠다. 이렇게 벌어진 단종의 시신을 거둔 사람은 영월의 호장이었던 엄홍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면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라며 그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고 영월 엄시의 선산인 동을지산에 안매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엄홍도의 후손들은 각지로 흩어져 신분을 숨긴 채 긴 세월을 고통 가운데 힘겹게 살아야 했고 무려 2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숙종에 의해서 단종이 복이 되고 그 후에 음홍도에게도 공조판서의 관직이 내려졌고 그의 충절을 기려서 충신문도 숙종이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 도망자로 살던 엄홍도의 후손들은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회복되었고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주는 아주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40년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의 후손들은 엄홍도로 말미암아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충신의 가문으로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40년이라는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그 후자락에는 이렇게 충신의 가문이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자기의 수고와 공로가 아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황무지에서 왕궁으로, 그리고 버려진 자에서 왕의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하는 왕자의 대우를 받게 되는 무비보셋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있어서 무비보셋에 대해서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무비보셋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가 내게도 다 있음을 발견하는 풍성한 은혜와 또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무비보셋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종인 시바에게서조차도 버려진 채 황량한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를 절고 있었기에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족으로 왕세손의 지위를 가진 그 영화와 그 모든 권세를 맛보던 삶에서 지금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그는 세상의 이 모든 부귀영화가 부질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이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 한자락에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칼날이 자기에게 닥칠지 모른다라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왕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조는 모두 다 몰락해버렸고 이제 왕이 된 다윗의 칼날이 언제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인 자기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하루하루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숨어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음의 저주와 그 공포 아래에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음이 나를 덮칠까, 나를 찾아올까 하며 전전긍긍 또한 두려워하며 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를,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던 무비보셋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놀라움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지금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무비보셋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나를 찾아온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무비보셋을 보호했던 마길과 그리고 무비보셋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이 시바와 같은 사람, 우리의 삶을 돕고 지켰던 많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마길과 시바가 이 무비보셋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기는 했으나 그들은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음을 주셔서 완전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지금 무비보셋을 누가 지금 이끌어오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그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로드발에서 왕궁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어주시려고 이 험한 세상에서 황량한 로드발과 같은 그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공로사상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을, 그것을 이미 공로 삼아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위험한 생각이 바로 공로주의, 공로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깊이 빠진 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많은 교회당을 세우고 또 내가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공로 삼아서 나를 목사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당을 세우는 1등 공신으로 장로와 권사로 많이 기도할 것과 많은 물질로 헌신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유명한 선교사로 혹은 전도자로 찬양 인도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전도를 통하여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아시고 그것을 공로 삼아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구원하셨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공로사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이처럼 황량한 로드발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무비보셋이 나중에 다윗에게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을 다윗이 알고서 그를 데려온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로드발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의 형편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9장은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는 상태라고 무려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두 다리를 모두 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갖고 있기에 2번이나 기록하면서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지금 이런 상태야라고 지금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걸어다니는 이 발은 스스로 선다라는 자립과 무언가를 힘써 행할 수 있다라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 힘을 상징하는 이 두 발이 모두 전다라는 것은 완전한 무력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하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누구의 상태였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무비보셋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인 정치적인 의미로 보자면 당시의 왕들은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먼저 싸워야 하는 군대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두 다리를 모두 전다라는 것은 이미 왕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 무비보셋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여전히 사울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이 없을까?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죽었으니 이제 그의 남은 자손들이 없을까 하고 찾고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무비보셋을 찾았는데 무비보셋을 가보니 무엇이 불가능한 사람입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두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왕처럼 나아가서 군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그에게 없었기에 그는 정치적인 어떤 구심점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그 많은 사울을 추종하는 이들에게서 냉대받고 있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입니다. 이 시바는 분명히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나의 주인의
손자인 저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 없어.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게 주인 노릇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시바조차도 무비보셋을 홀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전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신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기록하기를 성소에 가까이 가거나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분명한 제약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였고 이 신앙의 공동체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져 있다는 의미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의미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무비보셋은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런 무비보셋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이 될 것을 다윗이 기대했기에 그것을 기대하고 무비보셋을 그 로드발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 들였겠습니까? 전혀 그런 유익이 없는 상태로 다윗은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그 로드발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건져 올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린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로드발에서 건져 올린 이유는 단 하나이다. 바로 너의 아비인 요나단과 맺은 언약과, 그리고 내가 엔게디 동굴 사건 후에 할아버지였던 너의 할아버지인 사울과 맺은 그 언약이 너를 로드발에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건져 올린 분명한 이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잠시 사울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엔게디 동굴을 나온 후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것을 언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요구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조함으로 사울과 다윗 사이에도 언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요나단과의 언약도 이 사울과 맺은 언약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지켜달라.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할아버지인 사울과 아버지인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손자이자 아들인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 아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계획하심 아래 창세전에 계획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당을 많이 건축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흔한 말로 많은 성도가 모인 큰 교회를 담임할 목회를 그렇게 할 그것을 공로 삼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회당을 세우고 교회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물질과 기도로 때로는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로 삼아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법 은사를 펼치고 달란트로 영향력을 드러낼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그것을 공로 삼아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구원을 얻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단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 교회 생활 가운데 자꾸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야,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가 말이야 이 교회의 개척 멤버야. 너 저 강대상 보이지? 내가 헌신한 거야. 당신들이 앉아있는 이 장의자 보이지? 역시 내가 헌신한 거야. 지금 찬양팀이 연주하고 있는 저 악기들 다 보이지? 저거 내가 헌신한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일에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러다가 내가 펼치고자 하는 이 영향력이 거부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순간에는 불같이 분노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제대로 흔드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공로, 내 헌신, 그리고 내가 누군데라고 말하는 공로 사상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왜 자꾸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로 사상과 공로주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기초 위에 진리 위에 믿음이 자라갈 수 있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무비보셋이 분명하게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우리를 지금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공로도 없었는데 단 하나,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사울과 맺었던 그 언약의 그 근거가 되어서 그 황무지였던 로드발에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서 무비보셋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로드바에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준 그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의 고백을 보십시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이 청지기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게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헌신과 이 봉사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내가 하는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강의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예전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무비보셋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황량한 땅 로드발에서 숨어 살고 있던,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음의 칼날이 나를 찾을까 전전긍긍 두려운 가운데 살던 그 무비보셋이 다윗이 베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도성, 그것도 왕궁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게 되면 여러분, 어디가 보이지 않을까요? 어디가 감추어집니까? 바로 그가 절고 있는 그 부끄러움이자 수치와 같은 그 다리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조롱거리로 삼고 손가락질거리로 삼을지 몰라도 우리를 이렇게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장애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이 수치와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왕의 식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앞에 내놓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은총의 약속도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의 가문의 종이었던 시바조차도 15명의 아들을 두었고 종을 20명이나 거느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죽음의 공포로 로드발에서 숨어서 살던 무비보셋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왕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무비보셋이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무비보셋의 소유로 만들어 주었고, 지금까지 홀대하고 있던 이 시바조차도 그의 아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종들조차도 이 무비보셋의 소유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의 공포로 살던 이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누가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베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공포를 벗고 왕자의 예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놀라움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비보셋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일까요? 더 이상 그는 다윗의 칼에 발각될까 두려워하며 숨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왕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옛 사람이었을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던 우리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며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옛 사람이 행했던 그것을 다시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에 대한 배반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과 같은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삶,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낮아지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삶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빛의 삶이라 하셨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짠맛을 내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고 화려하고 번쩍이는 것들을 그렇게 내 인생의 행복의 이유라고 말하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여러분 충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움을 몸소 절실히 경험한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지금의 신분도 왕세의 손입니다. 사울이 살아있고 그리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면 무려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될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한 나의 보호막이 되고 나의 안전지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막강한 할아버지의 권세도 그 수많은 금은보화도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허무함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나중의 삶을 보면 다윗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뻐하는 그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그때 다윗이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뻐했고 그래서 다윗 편에 서 있어서 다윗을 지지하는 아름다운 충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도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도전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함께하는 것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을 여전히 말씀 앞에 부수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뿌리 뽑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내 신앙의 결은 너무나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처음 신앙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 같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 경외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다짐하면서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다운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진단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인은 너무나도 많은데 성도는 너무나도 적은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다운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이 거룩한 도전이 되어서 지금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빛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맞설 잃은 그들로부터, 빛이 가려진 그들로부터 상처받고 실망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신분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이보셋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죽음의 공포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황폐한 땅을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닿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나의 공로는 0입니다. 내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자랑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무비보셋을 로드발에서 부르기 위해서 로드발에 있는 무비보셋으로 달려갔던 다윗의 전령들과 같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무비보셋처럼 살고 있는 그 불쌍한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이 구원의 기적을 자랑하고 또 외쳐서 저들이 저 로드발에서 신음하고 살고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순전한 아름다운 복음을, 기쁨의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값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지 않고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으로 성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귀한 아버지 예배 시간 주시옵시고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하 9장의 말씀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황무한 땅에서 왕의 식탁으로 옮겨진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움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소금의 짠맛이 드러날 수 있는 참으로 예수 많이 닮은 성도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 다하시사 잃어버린 세대들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